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남 선교사 7일 선발대.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오남 선교사 7일 선발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들 호남 선교사 7인 선발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삼국시대였을까요? 고려시대였을까요? 조선시대였을까요? 조선시대 말에 삼국시대. 삼국시대? 삼국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1392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죠?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 조선이 세워지죠. 조선이 세워지고 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1884년 9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나라 최초 한국 기독교 역사가인 백낙준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알렌이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다. 우리는 이제 1885년 4월에 부활절에 입국한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최초의 선교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백낙준 선교사님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알렌이 공식적으로 최초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학계에서는 알렌하고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함께 보자 함께 그래서 1884년 1885년 이때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온 해로 보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렌과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아니다. 언더우드가 먼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 뒤에 알렌이 그 다음에 발을 내딛었다. 발을 내딛은 사람은 언더우드가 아니고 아펜젤러가 최초다. 그래서 아펜젤러가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기독교 감리교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 것에 목숨 걸 일은 없고 1884년에 일단 알렌이 조선에 들어왔는데 1884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병인박해 천주교를 극도로 탄압한 병인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공개적으로 전도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조선 정부는 서양 종교에 대해서 많은 경계심을 가졌었죠. 알렌이 들어왔을 때도 조선 왕실에서는 너 선교사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 볼 정도로 그때 알렌은 저는 선교사 아닙니다. 저는 미국 공사관에서 그들을 이렇게 건강을 책임져주는 의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선교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알렌은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였지만 그는 주한 미국 공사관 의사로 처음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알렌의 선교 활동에서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죠. 188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갑신정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갑신정변 하면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연용, 홍영식 세 사람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그분들이 우정국 낙성식 때 그 수구파 세력들 특별히 그 당시 실세했던 민혁인을 처단하려고 자객을 동원해가지고 칼로 찌르죠. 7군데가 민혁이 이렇게 다치잖아요. 7군데가. 그때 고종의 유교 고문이었던 독일 사람 물렌데로프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민혁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바로 알렌을 부르죠. 너 빨리 와라 빨리. 너 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잖아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 사람을 살려내면 왕실의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밀렌데로프가 알렌을 불러가지고 빨리 너 이 사람 살려내라. 동맥까지 끊어졌다고 할 정도였어요. 칼을 7번 찔렸으니까. 근데 밤새도록
이 알렌이 그 민영익을 수술을 합니다. 막 꼬매고 자르고 막 꼬매고 자르고 옆에서 한의사 14명이 지켜보고 있죠. 멀뚱멀뚱. 한의사들은 뭐 진맥만 할 줄 알지 뭐 자르고 꼬매고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막 멀뚱멀뚱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밤새도록 수술을 해서 이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실에서는 특별히 그 당시 명성 황후는 얼마나 막 감사하겠어요. 자기 조카 민영익을 살려냈으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마. 10만 냥을 선물합니다. 10만 냥. 그러니까 그때 알련이 돈은 됐고 병원이나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광해원 제주원이죠. 1885년 언더우드가 도착하고 나서 한 닷새 후에 광해원 제주원이 그 박영효 몰수 개합하니까 박용의 저택을 볼 수 있는데 그 집에다가 광해원을 세우죠. 광해원은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도 사실은 처음에 들어올 때 선교사라는 말보다는 그 광해원, 그 제중원의 교사로 들어와요. 교사로. 처음부터 막 나 선교사야 하고 커밍아웃 하면은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알렌이 하나님 은혜로 왕실의 어이가 된 거 아닙니까? 왕실의 어이가 되었지만은 현실은 선교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기회는 온 거죠. 기회는 병행받기 이후 서양 종교에 대한 반감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알렌 후임으로 감리교 스크랜톤, 장로교 하야론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임 알렌 선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의술을 하고 있다니요. 영혼 구원을 해야지. 무슨 의료예요. 무슨 의료.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땅에 온 이유가 의료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그래서 이 알렌을 막 공격해요. 근데 언더우드도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스크랜턴, 헤론 이분들이 알렌을 약간 왕따시켜. 무슨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무슨 사람 뭐 수술해주고 뭐 이게 병 고쳐주려고 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알렌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나도 아는데 지금 불법이야. 조금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하게. 그러니까 스크랜턴 하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겁쟁이 하면서 하니까 막 선교들 사이에서 뭐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이 알렌이 상처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서 이제 언더우드 나펜젤라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전하다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안식년을 갖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남 선교사가 7명이 들어온 거예요. 자, 언더우드 당시 우리나라에게 선교를 여러분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이 선교 현황을 보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보급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일본에서 이수정 선교사가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었고, 또 저기 중국에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분들이 또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있었고, 또 그분들이 그 서상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서상류이 또 황해도에서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 소래교회,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 자체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성경책을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이 희한한 말이죠.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 번역도 하고 교회도 개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서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종교성이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그런 가운데서 언더우드와 호남 선교사 7인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죠. 그분들 또 이어서 한 분 한 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선교사님 중에 테이트, 그 여동생 매티 테이트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테이트 선교사. 이분이 어떤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건축. 그래서 완산동 용머리 고개에다가 집 2채를 지어요. 이분이. 거기다 그
그 당시 용머리 고개는 경기전 쪽으로 해서 한양 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 두 채를 짓습니다. 두 채를 짓고 500개 마을을 전도해요. 몇 개 마을이요? 500개 마을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지역인 거예요. 제 생각에 막 김제, 부안, 정읍까지 남원 다 했을 것 같아요. 500개 마을이니까 500개 마을을 전도하고 성경 4,000권을 보급합니다. 성경 4,000권. 그리고 22명이 당신에게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 다 세례 받게 해주냐? 그러지 않아요. 워낙 꼼꼼하신 분이에요. 정말 꼼꼼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응?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세례는 통과해야 돼요. 세례는 통과하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하듯이 세례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 세례를 너무 쉽게 주죠. 제가 어떤 때는 가슴이 찌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례를 줘도 되나? 근데 이분은 아주 엄격하신 분이에요. 아무나 세례 안 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목숨 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세례를 주는데 22명이 신청했는데 6명만 통과가 됩니다. 그 통과된 사람들 중에서 최중진이라는 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호남 최초의 목사가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12개 교회를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교회를 설립하는데, 세상에 내가 세례주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공동체에서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지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충격이죠, 충격. 엄격하게 골라서 세례를 줬는데도 그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오니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는데 바로 예수병원의 설립자 잉골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병원 그 원무과 앞에 저쪽에 우측에 피아노 있고 중앙에 잉골드 있잖아요. 잉골드. 그러면 여러분 예수병원 갈 때마다 잉골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기억 못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예수병원 갈 때 예수병원 갈 때마다 그 피아노 옆에 있는 잉골드 여사람, 잉골드 여사, 그분만은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잉골드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온갖 결혼해서 다행이죠. 심장병, 동맥경화증, 고혈압, 하여튼 500개 마을을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행히 결혼해서 아내가 주는 밥 먹으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은퇴하고 미국 플로리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다.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을 정도예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의 삶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눈물이 막 밤새도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두 번째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제예요, 수제. 히브리어, 헬라어, 불란서, 독일어, 프랑스어, 딱 능통이. 시험 보면 히브리어는 만점이야, 만점. 최연소 성경 번역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1910년 4월 2일에 미국에 정보를 날려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말로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1910년 한일합병이 일어난 해잖아요. 슬픈 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때 신구약 성경이 한국말로 다 번역됐어요. 그 전에는 신약 성경들이 많이 번역됐죠. 이수정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 이렇게 중국에서 누가복음, 존 로스에 의해서. 그러나 구약 성경은 별로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레이놀즈, 언어에 탁월하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성경을 다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938년에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다듬어서 1938년에 개역 성경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번역한 성경을 잘 다듬어서 개역 성경이 탄생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이 바로 개역 한글 성경이 나와요.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앞에 개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역.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성경책이 많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 뭐 쉬운 말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이런 성경들이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쓰는가? 바로 그 선교사님이 번역한 번역을 우리는 존중해요.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에게 개정을 해서 더 좋은 성경이 나왔지만,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과 권위와 그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좀 약간 구어체잖아요. 옛날 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뭐 좀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학교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뭐 쉬운 말 성경, 무슨 표준 세번역 성경 이걸 쓰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경들이 더 읽기가 편해. 사실은 오늘날도 제2의 종교 개혁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읽기 쉬운 책을 읽어야지. 왜 옛날 선교사님들이 번역한 성경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 그 말도 맞죠. 예수님 당시에 성경도 코이네라고 그래요. 코이네. 시중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 그 언어로 번역됐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성경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재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저희 보수적인 교단이라,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변화를 싫어해요 좀.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쉬운 말 성경을 유치부,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가르쳐요. 너희들은 이 책을 읽어라. 제가 보다 그 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놀즈 선교사님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언어 번역에 탁월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선교사님이 매티 테이트,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테이트의 여동생. 사실은 이분도 남달라요. 이분도 사실은 올 때 홀어머니를 두고 와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로서 갈 수가 없었어. 사실은 우리 조선에 온다는 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마존, 지금 우리 아마존 목장인데 아마존 이성도 선교사님도 지금 아마존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존에 간다는 것은 국내의 부모를 포기한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장남인 경우, 이건요, 장남이 부모를 버리고 아마존을 간다? 식구들에게 돌 맞을 일이에요. 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 이성로 선생님을 좋아해요. 제가 이야기하죠. 행여나 시골에 어머님이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 내가 갈 테니까. 장난도 내가 치료줄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서 해외 선교사 나간 선교사님들의 부모 장례식 치러준 일을 국내 목사님들이 대신 해줘요. 저는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제가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아마존에서 여기 오는데 하루가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 매티 테이트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 어머니가 사경을 하면서 그 딸에게 한 말, 따라서 하십시다. 나 때문에 늦으면 안 된다. 늦으면 안 된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 사경을 헤매던 그 어머니가 매티 선교사에게 한 말이에요. 나 때문에 늦으면 안 된다.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가 매티 테이트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니 얼마나 가슴에 눈물에
도착했어요. 그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로 하고 그가 하루에 평균 80가정을 방문합니다. 1년에 1693명을 전도해요. 어마어마한 전도 열정이죠. 부모님마저 뒤로 하고 온 이 땅인데 제대로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1년에 1693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킨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43살 나이에 떠났죠. 이분이 너무나 목회를 힘들게 했어요. 서문교회로 군산에서 사역하다가 서문교회로 부임을 하셔서 목회하시다가 서문교회 여러분 아시죠? 기존 예수님 근처에 있는 서문교회 거기서 목회하시면서 5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 말이 개척이죠. 여러분 개척한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내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도 개척 안 해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냥 청빙받아서 가려고 하지 개척 안 하려고 해요. 저희 부부는 우리 애 셋 데리고 그냥 맨땅에 개척했죠. 그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후유증이. 근데 그 당시 조선에 와서 개척한 선교사님들 후유증을 이루말 수 없는 거죠. 세 자녀가 다 풍토병에 다 잃습니다. 그분 또한 너무나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가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는데 서문교회에서 편히 쉬시다가 계시라고 하니까 난 그럴 수 없다고 나는 군산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 사람들이 이 전킨 선교사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군산 시청에서 몇 년 전에 이 전편 기념관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기독교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전킨 기념관을 만든 게 아니고 나라 돈으로 군산 시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 돈으로 전킨 기념관을 여러분 세워줬어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만큼 군산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해요. 군산 제일고등학교를 세웠죠. 그 당시에는 영명학교였죠. 그 다음에 지금 군산 영광중학교, 그 당시에는 멜본대학교였어요. 호남 최초의 남자학교, 여자학교를 세운 거예요. 군산에. 또 군산 예수병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는데 옛날에 군산 예수병원이 있었어요. 이게 병원 세웠죠. 남자학교, 여자학교 세웠죠. 그리고 그 군산 제일고등학교 또 영광중학교 그 학생들이 3.1운동 때 주역이었죠. 그 군산 제일고등학교 영광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그 3.1운동 때 호남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던 사람은 거기에요. 그 군산 제일고등학교하고 영광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호남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 가면 그 독립만세 운동 기념관이 있잖아요. 저도 거기 한번 가서 이렇게 대한독립만세 한번 불러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끼친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단순히 그분이 남긴 것이 교회 건물 그런 것이 아니죠. 그분의 죽음을 너무나 애도한 나머지 미국 교회에서는 서문교회에다가 종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서문교회 가면 종탑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아주 오래된 종탑이 하나 있어요. 종탑이. 그게 그 전킨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교인들이 후원금을 얻어가지고 세워준 거예요. 이 땅에 호남 선교사 친인이 이 땅에 남겨주고 간 것들은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육으로 무지한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주었고, 신앙으로 불의에 맞서는 정의를 알려주었고, 희생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호남 선교사 7명을 7인 선발대를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꾸는 세상이 성공과 실패라는 이 기준으로 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일 거예요. 자녀 셋을 잃고 이 땅에 자기 자신도 그 세 자녀 옆에 묻힌 정킨 그분의 삶을 세상의 기준이 성공과 실패로 비춰본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죠. 자식 셋 다 잃고 곡당에도 못 돌아가고 누가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결코 내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7명의 선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43살에 소천해버린 그분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3살이 넘게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분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케이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세계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말은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7명의 7인의 선발대 삶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씨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다. 그 7명의 7인의 선발대가 이 호남에 사랑의 씨앗을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는 심고 그냥 물 주는 정도에 불과한 인생인 거예요. 자라나게 하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식 셋이 순교당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가름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가 이것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 훗날 저와 여러분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신 분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이 직접적으로 주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선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씨알 낱줄로 엮듯이 다 엮어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순교하고 누군가는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열매를 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 시줄 낱줄로 이렇게 엮듯이 다 엮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성공이라는 말은 실패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 지어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